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가운데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교훈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복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1년 수고가 헛된 줄 아오니 시간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저희의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한 해의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도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우며 살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2년에 교회가 세운 목표나 개인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근대 실존주의 사상의 선구를 이룬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든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 떼지어 날아가던 철새들이 옥수수밭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내려앉아 쉬면서 옥수수를 쪼아 먹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서는 다시 그대로 날아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두고 왜 날아가나 라고 생각하는 철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철새는 동료 새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그곳에서 하루를 더 머물면서 배불리 옥수수를 더 먹었습니다. 날아간 새들은 모두 바보요, 자신만이 똑똑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이 많은 양식을 두고 이 좋은 자리를 두고 구태여 멀리까지 날아가서 그 양식을 찾으러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머물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렸습니다. 결국 그 철새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강조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같은 강조를 디도서 3장 5절에서 반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은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아닌 사랑을 베푸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여 살아가도록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동일한 관점에서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각각의 혼자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할 삶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의 공동체를 통하여 추구해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2022년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것은 2022년 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거의 불법들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불법들,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속량,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는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법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불법이란 단어는 죄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죄는 곧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법을 어기고 행한 것이 바로 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곧 그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하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픈 과거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애굽을 떠나서 자꾸 기회만 있으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그것은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각오로 후퇴하지 않고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적절하게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육의 첫 시작은 과거의 죄나 불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것은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에는 선한 일에 열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나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말씀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 가운데 살아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한 가슴에서 솟아나는 자발적인 감격과 충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의 여인 제니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IQ가 75의 우직한 전능한 검프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받은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의 사랑을 받고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길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그는 달립니다. 그에게 영웅이 되고 싶은 충동도 금메달을 받고 싶은 충동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제니 때문에, 제니의 그 사랑 때문에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 그 은혜,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첫사랑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2년 새해의 다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다짐, 선한 일에 열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반드시 부딪히는 장애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의 선을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보상받고 싶어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의 목표를 남들이 알아주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유일한 동기는 은혜이며 자선의 동기가 있다면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2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12절 하반부에는 우리가 버리면서 동시에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 2022년 새해가 밝았고 그 새해의 새로운 다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인격의 표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가 선행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단순히 죄를 피하고 안 짓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경건은 지금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적극적인 선행을 함께 수행하도록 이 선행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하다가도 다시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못다한 선행의 마지막 과제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못다 자란 인격의 마지막 부분을 채워 그분을 온전히 닮은 자로 그분 앞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는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해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친절한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주변에서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친구들이 함께 모여온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성취해온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 다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라 해도 어쨌거나 당신의 최선을 내어 주십시오. 2022년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모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아도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어둡고 탁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새롭게 결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경건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시고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간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별하여 드린 11조헌금, 선거헌금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에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경 일독,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전 성도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일독 이상을 마치신 성도들에게는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성경 읽기표나 성경 일독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노영래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